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26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소위 리투리지칼 포뮬라라 하는 형식을 갖춘, 그러니까 예배 안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경 본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 오늘 우리는 보리농사나 벼농사를 우리가 직접 하는 분은 여기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절과 또 가을의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말씀할까? 한두 해 정도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10년, 20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 반복되는 이야기를 성도들도 똑같이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설교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문득 몇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절기를 다시 주시고 또 주셔서 그리고 또 여기에 반복적으로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다시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감사가 빠진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삶의 자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감사를 놓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시금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셔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도전하셔서 다시금 감사를 새롭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는 아마도 성가대가 또는 그 성가대 악장이 선창을 불러서 노래를 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시편 자체가 음악성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음악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두 가지 정도 여기에서 음악성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소위 그 라벨의 볼레로 같은 그 음악에 보면 그 볼레로 음악은 처음에는 하나의 선으로 노래를 하죠. 그러다가 두 개로 바뀌고 여러 개의 소리로 바뀌고 그것이 점점 크레센도로 커져 나가는 것을 보시는데, 그것처럼 단조롭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하나로 두 개로 그리고 합쳐지면서 나에서 우리로 바뀌면서 점점 반복적으로 강하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여기에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그런 후렴구처럼 이렇게 여기에서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나라 노래에도 보면은 항상 그 고대 가요나 이런 데 보면은 후렴구가 있죠. 그래서 뭐 얄리얄리 얄랑성 위덩더둥성 이렇게 리듬을 살리기도 하는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쾌지나 칭칭나네, 이수 건너 백로 가자 쾌지나 칭칭나네, 계속 이것도 절수가 굉장히 많은데 다 쾌지나 칭칭나네라고 하죠. 뭐 물론 여기에 칭칭이라는 말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외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군 중에 있는 그 장군의 이름이 하나가 청청인가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쾌지나 칭칭나네가 이제 그 저항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로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후렴적인 것이 반복되고 있다. 반복한다. 성경에서 한 번, 두 번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의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26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많은데, 후렴이 있다는 것 자체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이것이 그저 어떤 사물이나 인간을 그 의인화하거나 상징화하는 것, 또는 어떤 음악 리듬감을 살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감사. 감사라는 말이 영어의 give thanks라고 하잖아요. 감사는 주는 건데, 감사는 누군가에게, 여기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또한 특이하고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보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 감사해야 된다, 예배는 뭐냐? 예배는 감사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사, 성경에도 감사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일반 이 사회학자, 심리학자 또는 뇌과학자들도 감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라는 게 뇌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서 생각을 만들 때 그때 감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데, 먼저는 이 affective traits라 그래서 정서적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기분, 우리가 mood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감정, emotion.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 안에서 이제 감정, 이 감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 첫 번째 그 정서적 특징이라는 것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감사 기질을 좀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감사해, 감사를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 한편 기분이라는 것은, 이 무드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여서 어쩔 때는 막 좋고 어쩔 때는 좋지 아니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을 기분하고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감정은 특정한 기간 특정한 사건으로 좀 요약해서, 예를 든다면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고맙죠? 고마울 때,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때, 그때 감정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차를 하면서 감사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 이렇게 인간 심리, 뇌를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결국은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를 실천할 때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 그리고 감사한다고 해서 부정적 생각이나 정서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면 그 맥락을 뒤집어 엎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타인의 성공으로 돌릴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큰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성공하게 되더라. 또 감사는 자기 자신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낙관성, 쾌감과 열정 등 긍정적 정서도 올려주더라. 타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존 관계에 대한 만족감도 높여주더라. 그리고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두통, 소화기 계통 질환, 기관지염, 수면장애 이런 병들 가지고 계시나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건강 문제가 적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타자를 향한 이타적인 선행을 더 많이 하게도 되고, 단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자꾸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책에서는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영혼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사막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이 창조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 불평의 자리도 있다는 사실이죠. 안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맨날 좋은 일만 생기고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어려운 것은 인생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는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언어와 의식을 바꿔라, 새로운 습관을 관습하여라, 그러니까 훈련하라는 뜻이 되겠는데, 그것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어떤 똑같은 말을 1만 번 이상 하게 되면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평을 계속하면 불평이 현실화되는 거죠. 근데 감사를 계속하면 감사의 열매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습관으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 책의 결론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단 한 번뿐인 인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하는 이 반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된다고 우리에게 감사를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처음에는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각에 뛰어나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 땡스라고 하는데, 우리의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의 대상이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거나 여러분이 채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잘하셨네, 오늘 노래 좋았어 성가대,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 감사가 과연 그렇습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다음 절 3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하늘을 지으셨고 별들을 지으셨고 낮과 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기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그리고 오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또 그들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고대 근동 문명에서는 이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는 말이 강력한 군사를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애굽의 군대를 막아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고 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뒤에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가 그 군대를 덮어버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출애굽을 감사하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초라하고 연약한 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셨고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결론을 맺듯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여기 가르다, 이 가자르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마치 이 홍해가 혼돈의 바다 괴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괴물을 두동강 내듯이 그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괴물을 갖다가 반을 잘라내듯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를 딱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다라는 말이 14절에 나오고 16절에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못 넘어갈 것 같은, 못 건너갈 것 같은,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불가능의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나 보다. 절망의 낭떠러지 바로 그 끝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바로 홍해는 불가능의 자리. 그런데 홍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인하여서 기적의 자리가 되죠. 불가능의 자리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돌아보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또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두려움의 존재였지만 홍해로 덮으셔서 그들을 수장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삶의 고비 속에서 불가능의 홍해 앞을 지날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신 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단한 인생길인데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뿐 아니라 오늘 새벽에는 이 다윗의 광야, 다윗이 광야에서 이곳저곳 피해 다녔던 광야,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까지 우리는 연결해 볼 수 있겠는데, 이 광야라는 윌더니스라는 그 단어가 주는 신앙적인 영적인 메타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광야 학교라는 성경 공부를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저는 이렇게 광야를 부르고 싶습니다. 광야는 없음과 모름의 장소.
광야는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광야는 고독의 자리, 없음의 자리, 부재와 결핍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거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모름의 장소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 우리가 가끔 지금 우리가 보는 광야는 이스라엘의 광야, 이 중동 지방의 광야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국제 정세 때문에 그 중동의 이 구약 시대 나오는 이 광야를 가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끔 우리가 영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는 것은 유대 광야, 그걸 보는 건데, 그 광야만 봐도, 그리고 요르단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사막 같은 데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갔을까 생각을 하죠. 그저 별만 보고 가는 겁니다. 오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고, 앉아라 그러면 앉아야 하는 거예요. 모름의 장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울 때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없음과 모름의 장소였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있음이 되고 하나님으로 알림이 되게 하시는 광야,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돌아보면 인생에 돌아갔던 굽이굽이 그 어느 한 곳에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 중에 눈물만 쏟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끝인 것 같고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쏟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없음의 장소요 모름의 장소라. 어느 날 내가 가졌던 재물도 사라지고 나의 건강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자녀들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없는 고독의 자리, 부재의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아마도 이 홍해와 같이 광야와 같이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는, 우리는 그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의 노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편 136편의 한 절 한 절의 감사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감사할까? 어떤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찾아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감사,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텐데요. 저는 예전에 인도네시아 암본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2번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는 그 전에 부목자 시절에 이 암본이라는 섬인데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섬은 인도네시아 전체가 다 그렇지만 무슬림이 그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 그리고 핍박을 하고 그 섬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내쫓고 무슬림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끔 하는 그런 이주민 정착 제도 같은 걸 통해서 박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는 예배당 문 밖에서 이제 못으로 문을 닫고 그 안에다가 사람들 집어넣고 문을 닫은 채 불을 질러 가지고 교회를 전소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했던 그런 장소인데
그 재밌고 놀라운 것은 박해가 크면 클수록 기독교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평탄하면, 교회가 평안하면 더 부흥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항상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가 심하여졌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안본의 섬 안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무슬림과의 갈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우리 교회만큼 이런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여러 개가 그 섬 안에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의 단기 선교는 교회들을 연합하는 단기 선교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 이 설교를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보통 보고 계실 텐데, 그럼 옛날 생각이 좀 같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에는 여러 교회를 연합해서 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들 교육을 하면서 교구 교재를 만드는 일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뭐 CCM 댄스를 배우는, 그래서 댄스하는 강사를 또 섭외해가지고 청소년들, 인도네시아 청소년들과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한 곳에서는 예수 영화 제작을 하면서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나 뭐 영상 편집기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서로 이제 의논하는 대학원생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팀이 있었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와 예배, 그 헌금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그런 사역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에 어떤 성도가 자기네 집에서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특별 대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이제 재우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승용차로 저를 항상 이제 여러 교회를 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핍박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였고, 심지어는 그 부부가 서로 종족이 달라요. 종족이 다르다는 얘기는 종교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분과 제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분이 이제 영어를 이제 떠듬떠듬하고 저도 이제 영어를 떠듬떠듬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이라, 서로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서로 이렇게 교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유독 그분하고 공감이 됐던 것이 하나의 노래였는데, 그 노래는 그분도 알고 저도 아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가끔 부르면, 그 노래 그가 이제 인도네시아 뭐 라디오 틀으면 그 뭐 음악에 인도네시아 노래 나오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저 그냥 차를 타고 덜컹덜컹 가면서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이 말이 뭐냐면, 내가 weak, 약하다고 말할 때 그분은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내가 가난하다고 말할 때 나는 부자야.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뭐 이런 노래인데, 내가 약할 때 I am strong. 둘이 더 운전을 하고 가면서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우리는 약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 우리는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부자셔. 이렇게 서로 공감을 했던 거죠. 저는 그분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도전으로 다가왔고,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역시 이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게 됩니다. 돈 모엔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사실 이 노래의 원래 만드신 분은 헨리 스미스라는 분이고, 우리나라에는 올레이션스가 번안을 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도 홍해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비천한 나를 기억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것이 감사, 또 감사, 감사의 고백, 감사의 노래로 오늘의 고난도 역경도 헤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감사의 예배자로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